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참 많이 나오시는데 참 충분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서로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까? 또 이렇게 난감해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동일한 질병을 앓았던 다른 권사님께서 여러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의사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참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 권위자인 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권위자의 말씀, 의사의 말씀을 듣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치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자의 상태와 질병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임상 진단을 내리면은 그 권위 있는 그 지시를 받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바른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길을 가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참 그럴듯한 조언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은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고생만 하고 전혀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100% 믿고 따라갈 우리 교훈이 있느냐, 인생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중요한 고비에서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참 청소년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겠지만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 듣고 그냥 주어진 길을 가면 되겠지만은 딱 청소년 되면 고민이 됩니다. 인생은 외로워지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삶의 위기가 오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이 사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 내가 누구의 말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의 말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의 말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혼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휘청휘청합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고 고장난 우리 인생을 치료하며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교훈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너무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와 이렇게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말들, 조언들, 물론 참고 상황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도둑질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가졌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참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아유 깜짝이야 뭐 그렇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에크, 그 다음에 플레소. 에크라는 건 이제 밖으로. 플레소라고 하는 것은 막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막 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나. 그러니까 강한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정신이 멍한 그런 상태를 놀랐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넋을 잃고 있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 크다란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궁금한 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반응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런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충격을 줄 것이고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가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강의입니다. 강의는 듣고 나한테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한테 별 의미가 없으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만왕에 와 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들으면 생명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권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더 심한 경우는 막 짖어라 막 그런 말을 반응을 한다면은 그 말에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삶을 결단하게 했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막 압도가 당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가슴에 눌리는 것 같은 그리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마음이 싹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밥만 먹고 그냥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율법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좋은 가르침을 끌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이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저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섞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고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좋은 예화들을 끌고 오니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배울 때는 이분의 그 설교론의 가르침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책값은 비쌌는데 보면은 그거 가르쳤는데 이 설교자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저 설교자는 이런 설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교수님 설교론이 무엇입니까? 그걸 듣고 싶은데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설교를 실제로 들어보았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분이 설교를 모르고 설교론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 내내 막 답답한 겁니다. 설교를 배우고 싶은데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걸 정말 배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 상황에 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설법이나 전통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절대로 교양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어둠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었고 권세였고 파워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의 상황에 아주 적실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것은 내 얘기구나. 이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하는 거구나.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진단이 나와서 회개하게 하고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통을 해서 이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인생을 많이 방황했던 그 노총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배낭여행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엄청난 10년, 20년 기간 동안을 여행한다고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 인생을 그렇게 방황을 한 것입니다. 유럽을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학원을 차려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늘 졸고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는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입각한 이 강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싱거워서 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방황을 합니다. 유럽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디 좋은 데 가르침을 가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인생을 많이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목회적인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신앙이 의존적입니다. 또 교사를 너무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으로 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아야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공부를 하거나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 번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호랑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말 산속에서 실제로 호랑이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호랑이에 대해서 뭐 재원이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그런 것들은 몰라요. 그래도 한번 호랑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요 다릅니다. 벌써 권위가 있고요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학벌도 없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셨고 이분은 입만 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외모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 딱 만나서 이분과 대화를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건강을 지키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 대단히 실용적인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고 귀가 쏠깃했지만 그냥 변화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 고장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현실이 됩니다. 다른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00%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었을 때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면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니, 귀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표현 중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 귀, 더럽다 할 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뭐냐니까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모든 죄의 생산자입니다. 진리의 거짓을 섞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윤리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의도가 불순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목적을 이룹니다. 이 점집에 가면은요 분위기가 엄산하고 추하고 영적으로 눌립니다. 참 놀라워요. 이 귀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지금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가 죄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귀신 들렸다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뇌 이상에서 여러 가지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신병자를 자꾸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신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거짓의 영이고 자기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꾸 속입니다. 정말 악한 것인데, 악한 영인데 아니, 이것을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참 좋은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참 재밌는 드라마 중에 귀신하고 관계된 것이 참 많은데 귀신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귀신아 싸우자 하는데
여배우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뭐 사람하고 데이트도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구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히트를 치니까 또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를 지키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동양 귀신하고 서양 귀신이 좀 다릅니다. 서양 귀신이 제가 보니까 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서양 귀신은 무서워요. 잔인합니다. 동양 귀신은요, 머리 풀고 서방님이 나타나면요, 굉장히 동정적이 되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천여귀신 같은 게, 데이트하고 싶은 전설의 고인 같은 게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귀신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조용히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의 정치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미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들고 일어나고 술주정뱅이, 노름꾼들, 우상숭배자들이 일제히 단결해서 대적을 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정말 우리나라는 무속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특히 섬들 중심으로 또 바닷가 중심으로 그렇게 무속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복음을 전하면 총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복음은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교가 많았고 얼마나 고통과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압을 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복음은 끝인 것입니다. 점을 좋아한다든지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참 놀랍고 참 사람이 좋은데요. 말씀만 딱 이야기하면은 눈빛이 광기로 딱 바뀝니다. 야,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기를 가지고 무슨 악한 짓을 하려면요, 안에 광기가 있어야 됩니다. ICBG에서 그 사람들 태워 죽인 사람들 정상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 마귀한테 사로잡히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그냥 평상시 집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찟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뭐 그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이름이 딱 밝혀지면은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고 노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강력한 말씀이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을 합니다. 부부 숨은 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다 노출시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지난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고 와서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마음에 찾아가서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죄를 들추어내면 남편들은 막 괴로워하면서 막 속으로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 모친이 이렇게 참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이 반격을 합니다.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될 것이지 왜 남까지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목사 너는 목사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우리 간섭하지 말자. 아예 합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저는 이게 부당합니다. 그전에는 자꾸 예수 믿지 말라고 내 길을 따라가자 해놓고는 이제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당신 힘이 딸리니까 이제 딱 선을 가지고 너 나한테 관여하지 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끝까지 관여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자식은요, 교회 데려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영화관 가자 이러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야. 일어나지도 않고. 엄마, 날 좀 내버려둬. 내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도 싫어하게 하고, 말씀의 자리는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히게 돼.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년 반 후에 그를 만났을 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죄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이 말씀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지옥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그래도 아주 회개하지 않을래? 실토하지 않을래?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철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나거든 바로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져오면 장난을 쳤습니다. 즉사를 했습니다. 말씀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끝까지 숨길 수 없고 회개할 때까지 이 말씀은 따라갑니다.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쁜 동기나 꼼수나 야심을 숨기고 있을 때요, 주님 앞에 탁 서면은 그전에는 막 이것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한 짓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탁 서면 참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깨끗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을 멀리하면요,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덮쳐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그만 떠들고 나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마귀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전체는 그럴듯하지만은 악한 동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임수기 때문에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론의 싸움이 아니고요,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단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이 영의 문제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지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이겨야 영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귀신을 자꾸 달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세력에 빠진 세상을 말씀을 갖고 자꾸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하면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가하게 될 때 악의 세력이 잠잠해지고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공동체는요, 영이 토양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낫게 되고 어처증이 없어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미신이 물러가게 되고,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질병과 악한 습관들이 잘려나갑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술을 끊어버립니다. 교회는 단지 자기 자아를 만져주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나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문제들, 정말 극복이 안 되는 악한 습관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을 내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들은요, 편안하게 극장에서 관람하듯이 그렇게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내 찾아와서 아직도 그 죄를 네가 품고 있을래? 버릴래? 결단을 내라. 이 시간 결단 내지 못하면 너는 또 일주일 동안 너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너 인생이 피곤할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들을 괴롭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요, 죄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욕심과 죄로 나가게 될 때 계속 갈등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요, 지옥의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내전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내전증이 아닙니다. 내전증은 뇌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근육들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간에 팽팽한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마귀가 이기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가 되면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힘을 얻습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질질 끌려오면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부르르 뜹니다.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뭐냐니까 발작입니다. 영의 발작이에요. 영의 발작.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절규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울 사도가 절절히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귀신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고 죄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심으로도 안 되고요,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뭐 수양을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절간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내려오면 그냥 도로남이함이 타버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되어지는 것마다 힘을 잃게 된다.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딱 정체가 드러나면 너 죄지! 이렇게 해버리면 힘을 딱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합니다. 진짜 영혼을 바꿉니다. 요즘 말씀이 맛있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절대로 말씀은 맛있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진짜 영혼을 바꿀 수 있느냐, 사람을 끌어모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20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의 권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요, 1년 전보다 더 싸웁니다. 그 교회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타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면 죄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참 요즘 날씨도 춥고 겨울입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이 예배 자리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을 3고비를 넘습니다. 차를 탑니까? 차 안 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성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영성이 빠졌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대가 지불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이렇게 타성해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서 마귀의 역사에 고통당하지 말고 능력 있게 사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